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날을 주시고 또 이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sem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밀제게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다시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 우리 1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납세의 의무를 다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그 당시에 열심당, 헬롯 땅이라고도 부르는데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매국 행위로 규정하고 세금 납부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세금 내는 자들을 은밀히 암살하였다고도 하지요. 당시 큰 관심거리였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일단락 지으셨습니다. 시민으로도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권세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맡은 바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겠지요.
이를 세금으로 거두어 국가를 운영합니다. 통치자와 공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시간과 노력을 다해 국민들을 위해 일하기에 세금으로 생계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아니면 시민의 의무 중에 하나는 납세의 의무입니다.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네 가지 권면을 하는데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내라는 거고,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필요한 경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들에게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돈을 뜻합니다. 조세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는데, 당시 조세는 피지배 국민이 지배국가에 바치는 일종의 조공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재산에 부과되는 것으로 당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 이에 해당이 됐고요. 두 번째는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 관세 내게 하는 건데요. 관세는 국세의 하나인 관세 영역으로 수출이나 수입 시 통과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세, 수입세, 통관세가 여기에 속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입세만 있습니다. 당시 관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국가와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침범하거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성도들은 국가와 정부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지요. 세 번째는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에 대해 적극적으로 복종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존경해야 될 사람을 존경하라고 합니다. 어떤 공무원이 그 직분에 합당한 자질을 갖추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존경하기 어렵다 해도 그 지위와 직함을 보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국민이자 또 시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또한 권세자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존경하십시오.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권력자들을 존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서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사랑의 윤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기독교 윤리의 대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사랑에 대한 원리를 이웃에 대한 공평과 정의로 표현하여 적용합니다. 이것에 대해 네 가지 개념을 말하는데 첫째는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고요. 성도는 되도록 빚을 지고 살면 안 되는데 만약 빚을 졌으면 빨리 갚아야 하겠죠. 갚지 않을 때 신뢰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다릅니다. 받은 사랑을 갚기 위해 노력하고 갚으려 애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그 빚진 자로서 살아도 그 빚을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남을 사랑함으로 사랑의 빚을 갚으며 율법을 완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다 갚을 수는 없겠죠. 첫 번째, 사랑의 빚을 지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이는 모세의 율법의 사회적, 도덕적 책임과 연관이 있지요. 10계명의 후반부 네 가지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로 이웃의 순결, 생명, 재산,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을 지키면 이웃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악은 사랑의 본성과 반대가 됩니다.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지요. 네 번째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10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통해 공의가 요구하는 것을 완성합니다. 자연적인 사랑은 여러 상황으로 인해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사랑은 그러나 율법을 넘어서 인간의 자연적 사랑을 극복하고 율법의 완성으로 이끕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것인지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가 이웃 사랑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요 요약이자 핵심이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성도의 관계 매뉴얼의 핵심 또는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해결책으로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사랑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을 대하거나 이 세상에 거할 때에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국가의 국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날마다 주님의 뜻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국민으로 시민으로서 그리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예수님을 쫓을지 우리가 또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